봅시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7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어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했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추보에 나갔던 제목과는 이 본문의 제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유념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의 삶 다섯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에서 그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제자로 삼는다라는 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 당부한 것들 그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 불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제자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제자 양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의 삶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 양육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믿음이 약하고 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어떤 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는 아직까지 많이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나는 무리에 속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더 주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 35절에서 43절 말씀에는 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의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 이 제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자들의 신앙, 어떤 신앙을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 그렇죠. 줄이면 부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치직질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어떤 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베푼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이 제왕적 메시아상을 꿈꾸고 기대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참히 힘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과 이후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이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우리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34절 하반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이 세상의 여러 환난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는 곳마다 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셔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34절 하반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제자들의 삶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들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둠을 뚫고 나와 찬란한 빛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제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우뚝 서서 자신들을 붙잡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셔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금세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환난 중에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제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신앙,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봅시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맹인이 구걸하다가 이 주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눈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되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병을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주로 오실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서가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조용해라 이렇게 소리쳤지만 그 사람들 소리보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그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부분들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조용하라고 꾸짖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주님 앞에 더 큰 목소리로 간절히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 이렇게 강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하고 있는 이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맹인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제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신앙,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둘째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억만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간절하게 나아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이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이 제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신앙,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셋째는 하늘만을 주목하는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만을 주목하는 신앙.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했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신앙. 첫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 줄이면 부활 신앙. 두 번째,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아는 이런 정체성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만을 주목하는 신앙. 하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만을 주목하며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가까이 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누가 봐도 뭡니까? 내 눈을 좀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맹인이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부분들이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맹인의 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만 맹인을 포함해서 여러 제자들 우리의 어떤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우리 주님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앞서 살폈던 제자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맹인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러 뿌리의 사람들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육의 눈은 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소견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알아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그의 육의 눈도 뜨여지고 영육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된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42절 4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43절 말씀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보게 되어 이 보다라고 하는 두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 말을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4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고 위를 보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된 거죠? 그의 육의 눈이 띄어졌을 뿐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되는 자리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육의 눈이 띄어질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다시 보고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영원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사울이 바울 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2절과 43절에 나오는 보라, 보게 되어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울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 세상의 눈, 이 세상의 학문과 그 모든 열심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의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져서 하늘을 보게 되고 영혼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또한 사울이 바울됨과 같이 눈이 떠짐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더욱 새로워지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고 다시 주님을 더 뚜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시선을 뒤로 하고 하늘 소망을 더욱더 간절히 가지며 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보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권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이 하늘을 주목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는데 너희가 계속 너희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느냐? 너희의 자아는 이미 죽었고 너희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제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신앙 세 번째 어떤 신앙입니까? 하늘만을 주목하는 하늘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것 붙잡고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보게 되고 위의 것을 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보게 되어서 하늘을 주목하는 하늘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제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들 살폈는데요.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 그리고 두 번째,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 그리고 세 번째, 하늘만은 주목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의 마지막,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에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삶,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제자들의 삶,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많이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커지고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영광이 작아지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로 거룩하고 높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매 순간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소년과의 대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카페에서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유명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글 쓰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은 글 쓰는 작업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머리도 복잡하고 막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소년, 한 사환입니다. 사환. 이 종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흥겹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음식을 나르고 식탁 테이블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정돈하는 그 일인데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길래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의 삶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헌신과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림 받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된 제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신앙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두렵고 힘든 인생을 살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것이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를 새롭게 산 길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 바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신앙, 세 번째는 하늘만을 주목하는 신앙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늘만을 주목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유한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께만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